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만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공기, 물, 자연세계는 어느 누구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모든 사람께 가꾸고 일구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요. 그 과정을 쭉 수습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세웠는데 다윗마저도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였다.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근본적인 태도가 뭐냐면요. 전쟁에 본인이 나가야 될 시기에 한적하게 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든 지시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장관을 임명해 놓고 해임할 때, 장관은 지금 뭐냐면 이제 차를 쭉 타고 가는데 라디오로 듣는 거죠. 자기가 해임됐다는 거.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에 한 분도 그렇게 하셨죠. 트위터로 그냥 해임하는. 트윗을 날려가지고, You are fire. 넌 해고됐다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 직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로, 너 해고야, 이런 거. 여러분, 마음이, 할렐루야 할 사람들 없겠죠? 그와 같은 심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펼쳐보세요. 상상은 가시죠. 특히 갑질을 많이 당하면 나갈수록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막 살아나면서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 속에 굉장히 아주 뼈깊이 다가올 텐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나 사회 생활하면서 결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내 어떤 지휘와의 지시 속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로 절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를 범할 때 그 심정이에요. 그 마음 심보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마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했으면 나단도 날아가서 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왕영,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문 앞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 암양이 있었는데 그 암양을 마치 여러분 같이 먹고 자기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자기도 했던 그 암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니 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막 화를 확 내면서 막 분노할 때에 그때 나단이 왕이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야기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마. 그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그 사람인 것을 끌어내도록.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 다윗을 바로 가가지고 대자고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 나쁜 놈이요 이렇게 했으면 뭐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필요해요. 교리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닫고 공감대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공명을 이루게 되면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참 눈물이 침상을 지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제가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좀 뻔뻔한 거예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죽게만 아니 뭐야 도대체 그럼 우리아는 뭐야 그럼 바세바는 뭐야 응?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고요.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가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범했습니다. 우리야 바세바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면 내가 결국 하나님을 범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특히 한국에 있는 우리 신앙의 토양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 극진하게 모십니다. 근데 되게 좀 보수적인,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런 집단에서는 뭐냐면 인간은 병이시.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좀 등한시한. 이런 이제 우리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균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이 당신이 그 사람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쉽게 여기는 사람, 굉장히 조금 끌끌하게 여기는 사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여겨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깨어지면 여러분 십계명의 한 돌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으로 있을 때 십계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개라도 깨버리면 그건 불완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살았지만은
사실 자기 사람 보니까 사람을 등한시했구나. 가볍게 여겼구나. 백성을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너 형제 중에 높아지지. 너 형제들 가운데서 네가 높아지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울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직분자나 아니면 사회 전문가 되게 되면요. 조금 지위와 신분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아주 깔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런 문화에 자랐잖아요. 여기 특히 50대, 60대들은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 20대는 뭐 보니까 완전히 다른 판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젊은 20대는 아마 페미만 보면 겁나요. 이제는. 예. 겁나요. 그런 분위기에 자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 디자인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끌고 가봅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영원한 후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아들. 그 약속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고 난 뒤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어느 날 기적을 행했다. 기적을. 비트코인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막 몇백을 갖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아마 우쭐우쭐해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아마 풍력 있는 교회 그냥 이제 너가 해라 하고 나는 그냥 이제 서울로 갔을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그런 데는 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서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해요. 진실. 예수님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죠. 그거는 내 할 일이다. 내 소명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갖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의 역사를 행했던 그것을 그게 무슨 일?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게 무엇을 상기합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다. 펑튀기 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에게 허무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나버리면 저는 복음서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갖다 베푼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은 그거는 희년 사회를 위한 전망입니다. 희년 사회. 그 당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농사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회와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서 보급품을 갖다가 보급받아야 되는 그런 취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적들이 침범해 오면 할 수 없이 방어 전쟁을 했지 침략 전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광야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음료를 갖다 주고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건 바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할 때 이 오병이어 역사를 했는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수확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못했거나 씨를 잘못 사용했거나 아니면 농사 잘못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능력주의 해가지고 뭐냐면 살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 그 사람 보살펴줘라. 같이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배려를 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이죠. 만물은 죽기로부터 왔고 주로 말면 죽기로 돌아가는데 이 능력주의, 내 부모에 의해서 뭐냐면 내 계급이 설정되고 내 신분이 설정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면요.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재현하면서 너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라. 비nhân 사회를 살아라. 너희가 오병이어 역사를 봤으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기적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이에 누가복음 4장에 선포했듯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이지 못한 자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이 희년의 해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해라는 것은 바로 희년의 해예요. 예수님은 희년이 바로 자기의 사역의 목적임을 갖다가 애초부터 밝히셨는데 그런 연장성을 보면 믿는 너희들, 이 오병이어 역사를 경험한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도 똑같이 오늘 너희 봤던 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눠 먹으니까 배불리 먹을 때 누구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12강주를 넘겼어요. 이 삶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자원, 어느 소녀가 가졌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서로 나누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세상을 우리 만들 수 있다.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를 그냥 여러분 현실과 물질적인 전혀 관계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은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로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 되라. 너희 공동체가 하나 되라.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신데 이거는 하여튼 삼일체는 말하면 말할수록 이런 제 인격이시나 한 분이세요. 신학으로도 검증하는 분들이 계시면 곤란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 세례도 한 세례
이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세례 받으셨죠? 혹시 여러분 석가모니 이름으로 세례 받은 분 계세요? 없죠? 예. 한 분. 교회도 하나이고 우리가 다 믿음도 하나예요. 모든 것 다 하나입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어떤 여러분 오해가 있냐면 획일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무늬가 똑같은 사회, 형식도 똑같은 사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교복을 갖다 입었던 세대, 그래서 교복을 입지 않은 세대가 있죠. 특히 저 60년대생으로서 저희들은 살아날 때 아마 장로님이나 우리 이제 이런 세대는 거의 교복이 똑같았습니다. 옛날 일본 제국 형태로 다 똑같았어요. 요 배지만 보면 배지로 달랐지 그 교복이 같았어요. 획일적인 것이. 그게 획일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죠. 창의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름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회를 한 사람의 명령에 이름 주고 저름 움직이고 막 그렇게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갖다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그러면 전제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으면 이 전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자정하셔서 이거는 여러분 마치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옛날 보면 이제 이 왕들이 성대하게 되면 전리품을 거두잖아요. 포로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때 쫙 세워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많이 획득했는지를 쫙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끌고 오면 나머지 그 전쟁에 수고했던 사람 다 팔씩 나눠줘요. 바로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편에 자셔서 이 땅의 왕과 주가 되셔서 이제 그 전장에 참여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집사요 이런 직분들이랑 직분. 그 외에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것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들인데 사탄이 관할하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빼앗아 막아 전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퍼펙트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잘못이야.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이 단어에 나오는 equipment 장비를 갖춘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장비를 갖춘다는 말.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여러분 대한민국 군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전장에 나갈 때에 용감하게 여러분 우리는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철모도 안 덮어쓰고 그냥 여러분 맨몸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구나. 예.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그거는 이가 있는데 그거는 무턱대고 나가는 아주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죠. 전장에 나갈 때 완전한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죠? 여러분, 소방관이 불났다고 그냥 뛰들어가면 자기도 죽어버려요.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몸으로 홀로 싸우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장비를 갖추도록 주죠. 그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사라요. 그게 그냥 여러분 방언하고 병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기술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삶의 이야기도 다르고요.
여러분 다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다양성들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을 하나로 통일성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여러분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들입니다.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온 땅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상황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힘써라. 그래서 각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 능력들 하나님이 그거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맡겼었어요. 여러분 청지기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처럼 행동하지 말고 다윗처럼 갑질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웃는 세상 만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 보면 애간장 타는 심정으로 그들 돌아보면서 이 땅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세상을 하나님 보고 만들어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가꾸어 가라고 교회를 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혹시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블로그에 장사하게 풀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